주일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참된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환난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참된 기쁨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참된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그 참된 지혜를 우리가 공급받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다운 믿음다운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를 보나 우리가 전도서를 보며 지혜자가 되라고 참 많이 권면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이 지혜자의 말의 반대말은 바로 우매자입니다. 세상에는 지혜자가 있고 우매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자가 우매자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를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는 귀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의 유무에 따라서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매자는 귀한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난이라는 곳이 있죠? 여러분, 난도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난은 뭐 수천만 원 하는 그런 난도 있고, 억 단위가 넘어가는 난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어떻게 쓰더란지 이 난을, 좋은 난을 구입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고가의 난을 선물한다고 할지라도 이 난을 그냥 내버려 두는, 그냥 허투루 두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여러분, 돼지가 진주를 알 수 있을까요? 돼지 목에 아무리 진주 목걸이를 걸어준다고 할지라도 돼지는 그 진주의 기중성, 그 고가성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지혜자는 바로 이런 귀한 것의 소중함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늘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반대말이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어떤 단어일까요? 흔히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떤 분은 믿음의 반대말을 숙명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숙명론, 운명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숙명론은 무슨 뜻입니까?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며 운명으로, 숙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그냥 운명으로,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의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불가능의 가능성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이 볼 때는 불가능해요. 사람이 볼 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누구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예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그것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가 시험을 쳤어요? 빵점을 맞았어요. 그리고 빵점을 맞고 나서 그 친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성적을 보니까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구나. 내 성적을 보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실패작으로 만드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빵점도 허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험은 실패해도요, 그의 인생은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작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운명으로, 숙명론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의 성도들은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것을 믿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종종 그런 기적들을 보잖아요. 홍해 앞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불가능이잖아요. 그런데 그 불가능을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앞두고 요단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불가능하죠? 그 강을 건너기는 너무 불가능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제사장이 먼저 그 요단강을 딱 밟으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첫 성이 이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석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뭐 미사를 쏘든지 뭐 위에서 전투기를 쏘든지 하면 다 무너지겠죠? 근데 그 당시에 뭘로 싸웁니까? 뭐 칼 아니면 창이잖아요? 그런 칼과 창으로는 도무지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나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저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냐?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근데 반대로 우매자는 귀한 것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우매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는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늘 도와줍니다. 자기의 형편도 힘들지만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더 힘들어서 그 형편을 차마 눈 감고 보지 못해서 자기 것도 힘들지만 자기 것을 조금씩 나누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자기의 것을 조금씩 나눠주면 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씩 준 것에 대해서 감사했을 줄 몰라도 계속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나중에는 더 큰 것을 요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물에 빠진 사람 구해내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아예 처음부터 줄 거라면 조금 주지 말고 처음부터 왕창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우매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매자는 어떤 사람이냐?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받을 것을 바라보며 늘 불평하는 사람이 우매자입니다. 여러분, 우매자는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받을 것만 바라보며 불평하는 사람. 누구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강약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길을 사실 걸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은 불편함 없이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었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고 심지어는 그들이 강약길을 걷는 동안 그 신도 헤어지지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약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던 우매자의 원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받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저런 은혜를 주셨죠? 근데 이런저런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풍성히 주시죠? 그러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감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 주며 자녀가 감사하다고 표현하며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 준 걸로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더 많이 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너희는 우매자가 되지 말고 지혜자가 될 것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매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매자는 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런 외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을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외경으로 치는 집회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집회서 13장 21절에 보면 부자가 헛발을 디디면 친구들에게 부축을 받지만 궁핍한 이가 넘어지면 친구들에게 걷어차인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자가 헛발을 디디면 친구들에게 부축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반대로 궁핍한 이가 넘어지면 친구들에게 걷어차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부자가 휘청거리면 많은 사람들이 도우려하고 그가 허튼 소리를 하는데도 그를 정당화한다. 그러나 궁핍한 이가 휘청거리면 그를 꾸짖고 지각 있는 말을 해도 그에게 설 자리를 주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여러분, 부자들이라고 권력가리라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정말 그들이 허튼 말을 하는데도 사람들은 그 말을 다 들어줍니다. 그것이 거짓임에도 알면서도 그 말들을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가난한 자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세상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엇을 중요시할까요? 외모를 중요시합니다. 가진 것을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자가 거짓을 말해도 가진 자가 말을 하면 그것을 마치 진리처럼 받아들이고요. 가난한 자가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사람들은 그 가난한 자가 외치는 것을 공허한 메아리로 바로 치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바로 말하고 세상이 듣는 이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 당시에 작은 성읍에 한 지혜자가 있어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성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에는 누가 있었냐면 왕도 있었고 백성도 있었고 군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과 군대와 백성들은 이 성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을 보호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가난한 지혜자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지혜자가 바로 이런 원수들로부터 적의 공격으로부터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의 생명과 그 재물을 보호해 주었지만 그에 대해서 이 가난한 지혜자가 한 행동에 대해서 왕이나 군대나 백성들이나 그 어떤 자도 이 가난한 지혜자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가난한 지혜자에게 보상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지혜자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결국 이 가난한 지혜자는 계속해서 아마도 가난한 자로 살았을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린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세상에는 권력 있는 자의 소리가 크죠? 권력 있는 사람, 재물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세상 사람들은 귀담아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바로 우매한 자들 다스리는 그 왕의 호령보다, 권세자의 호령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읍에는 왕도 있었고 군대도 있었고 백성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자신들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성읍을 구한 사람은 누굽니까? 가난한 지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지혜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있다고 그 성읍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군대가 있다고 해서 그 성읍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성읍을 구했던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지혜자의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자는 이 지혜자의 말을 한마디로 성읍을 건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자의 말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은 우리가 가려서 들어야 되죠? 우리가 들어서 들어야 될 말이 있고 버려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도 될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버려도 될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틀림이 없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바로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꽃도 우리가 아름답게 보는 이유는 이 꽃에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생명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도 밥을 먹어야 우리가 에너지가 나와서 활동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영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말씀을 들어야 영적인 근육이 세워지고, 이런 영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져야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핍박이 와도 그 영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얻습니다.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설교를 가장 잘했던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장 설교를 잘했던 분이 누굽니까? 제가 답을 드렸죠?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직접 설교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설교를 잘 듣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귀한 것으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자기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11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에 바로 이 남방여왕이 일어나서 바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바로 들으려고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왕국에서 어마어마한 보물을 가지고 솔로몬 왕국에 찾아왔습니다. 솔로몬 왕국에 찾아온 것은 바로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지혜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그래서 이 왕은 어마어마한 보물을 가지고 이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도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먼 곳에서,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이곳 솔로몬까지 왔는데, 그런데 하물며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던 무리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예수님은 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죠? 근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행동했던 것이 뭡니까? 길을 막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그들이 못 박아 죽였을까요? 바로 이런 신성모독죄로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설교를 보면요, 여러분, 요나는 이 성이 무너지게 되었으므로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설교였죠? 근데 이 단순한 설교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이 느느웨 성읍들은 이 요나의 소리를 듣고 철저히 진심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길을 막아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지혜자의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있지만 그들은 진짜로 지혜자가 아니라 우매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힘없는 자들 들어서 강한 자들을,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희는 정말 연약한 자들이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힘이 없죠. 권력도 없죠. 그렇다고 재물도 많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연약한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만요. 여러분, 연약한 자들이 주님을 믿기 더 쉬울까요? 아니면 강한 자들이, 많이 가진 자들이 주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어떤 자들입니까? 여러분, 연약한 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더욱더 믿을 수밖에 없고,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에 그 연약한 자들은 바로 그 예수님을 귀한 것으로 알죠? 그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약한 자들을 압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누구보다 나의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지식의 소리도 듣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더욱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의 소리는 잘 가려서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내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여야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여러분, 지혜는 무기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은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래의 전쟁을 보면 무기가 많아야, 무기가 좋아야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현대식으로 우리가 바꾸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생겼을 때,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권세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돈이나 권세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가끔 자기가 가진 재물로, 자기가 가진 권세로,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일시적으로만 그 문제를 조금은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가 그렇죠? 여러분, 죄의 문제는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권세나 우리가 가진 그런 지식으로는 죄의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의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여기 보면 정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그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9절만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구원해 주셨는가는 바로 19절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뒷구절을 보면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통당한 자를 무엇으로 그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십니까? 무엇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하고 할 수만 있으면 암송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을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말씀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쉬운 이유가 뭘까요?
나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내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는 가장 쉬운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본 적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면한 적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내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기억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내 속에 지금 말씀에 대한 저장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려고 해도 말씀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을 늘 읽고 또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어떤 부자일까요? 여러분, 어떤 부자가 가장 큰 부자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세계에 보면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많이 있죠? 뭐 억 단위를 넘어서 조 단위를 넘어서 몇십 조 그런 재물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 부자들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일까요? 저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어떤 부자냐?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사람이 저는 가장 큰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보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창고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말씀을 많이 알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사용하기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씩 알지만 세상에 많은 재물이 있지만 그 재물을 쓰기 아까워하는 사람들은 그 재물을 쓰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사람들도 우리가 종종 경험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알고 있으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대로 또 듣는 대로 우리가 깨닫는 대로 그 말씀을 사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떡 문제로 고생을 하고 돈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주님은 너희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기이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남방여왕은 수천리 길을 걸어와서 솔로몬을 만나고는 내가 당신에 대해서 소문으로 듣던 것이 실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와서 당신을 보니 당신은 정말 지혜로운 분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을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혜는 귀한 것을 바로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답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길들을 하나님의 은혜대로 바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무기, 세상의 권력, 세상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걸어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형통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우매자는 너무나도 쉽게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여러분, 사실 성읍 사람들은
이 가난한 지혜자에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난한 지혜자가 없었다면 이 성읍 사람들은 아마도 멸망을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종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겁니다. 근데 이 가난한 지혜자 때문에 이 성읍 사람들은 바로 그 원수들로부터, 대적들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읍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고 바로 감사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난한 지혜자에 대해서 정말 이 성읍 사람들은 감사하지도 않았고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이 성읍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너무 괘씸하지 않습니까? 너무 불의한 사람이 아닐까요? 만약에 이런 불의한 사람, 이런 괘씸한 사람이 뒤에 다시 와서 나에게 도와달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도와줄 마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을 빌리러 올 때는 사정사정해서 빌려줬는데 받을 때는 내가 가서 사정을 해야만 돈을 겨우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마워해야 할 사람을 향하여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이 바로 우매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런 우매자의 삶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매자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은혜로 베푸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나도 값없이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가지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일평생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종종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 이 감독, 이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폴리갑 목사님은 바로 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정말로 화형을 당했던,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화형을 당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폴리갑 목사님의 인격을 보고 그의 성김을 보고 자꾸 회유를 합니다. 예수를 한 번만 모른다고 부인을 하면 당신을 살려주겠다고 자꾸 회유를 한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이면 자신의 죽음 앞에 웬만한 사람이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폴리갑 목사님은 유명한 말을 남기고 그는 순교를 당합니다. 내가 87세 될 때까지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형장에서 하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알고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환경이 와도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의 찬송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했던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라면 어떻게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인가? 이런 사도 바울의 말에 바로 의구심이,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조건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매자의 특징이 뭡니까?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사람이 우매자의 말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현대인의 성도들 중에는 원불교 성도가 많다고 했죠? 원불교 성도. 어떤 성도입니까? 원망, 불평, 그리고 교회 안 나가.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성도들이 많아졌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은혜는, 세상이 주는 것들은 우리가 잠시 잊어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읍 사람들 보면 늘 불평하며 살았을 겁니다. 왜 불평하며 살았을까요? 가난한 지혜자가 그의 지혜로 그 생명을, 그 성읍을 구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 성읍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평을 했을 겁니다. 왜 불평을 했냐면 뭐가 없다, 무엇을 달라 계속해서 요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매자의 특징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이 마치 강약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던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매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매자가 아니라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지혜자는 귀한 것을 바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성도입니다. 귀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너무나도 귀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혜자는 어떤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바로 귀한 믿음의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천국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와이 여행 가는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가끔 그렇죠? 세계 여행을, 유럽 여행을 하면서 이제 비행기표를 막상 구입하고 나니까 이제 얼마 지나냐면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근데 그날 밤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내가 그 여행에 가서 누릴 즐거움, 기쁨, 그것들을 생각하니까 도무지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행을 하지만 그들이 그 여행지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그 여행지에 잠시 있지만 그곳에서 누리고 그곳에서 즐길 것들을 생각하니까 도무지 잠이 안 오더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어디를 갈까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계 여행을 못해도, 유럽 여행을 하지 못해도 우리는 마지막에 천국 여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천국 여행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기대가 있습니까? 그런 설렘이 있습니까? 천국 여행을 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잠시 동안의 그 여행을 위해서 사람들은 설레하고 즐거워하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갈 그 천국 여행을 대해서 여러분들 그런 설렘이 있고 그런 감사가 있고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참된 지혜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참된 지혜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버리지 말고 이 은혜의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